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요, 어떤 놀라운 깊이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철학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비난보다 칭찬이 많아야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고 화목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칭찬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옆에 행사 때문에 그걸 걸었지만 계속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하나 있었죠.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미인대칭축. 예, 축까지 적어놨죠. 미인대칭. 예, 다 기억하시네요. 미인대칭이 뭡니까?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축복. 예, 이 5가지를 하자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띄워주세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내 생각 그걸로 딱 굳어있는, 그래서 어떤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한때 한참 광고했던, 커피와 여자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피와 여자만 부드러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남자도 다 부드러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는 칭찬이 임하고 칭송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칭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바로 46절에 보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빌립이 와서 내가 모세가 이 율법에 말한,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지금 나다나엘이 나왔으면 나사렛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나를 의심했지? 내가 그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점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한평생 살면서 어찌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어찌 실수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자기가 좀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도 너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신이 난 듯이 그 여자를 사람들 가운데다가 부끄러워서 힘들어하는 그 여자를 세우고는 신이 난 듯이,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을 쳐가지고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명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과 뭔가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조그만 잘못을 하면 그걸 가지고 막 유튜브에, 언론에 다 온 세상에 알려가지고, 굳이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무슨 대역죄인이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매장시켜버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작은 죄였는데 그게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실은 주변에서도 꽤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싸움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크리스찬들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난 남편이 성경을 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아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아?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거야. 당신 뭐 알기나 하고 말을 해.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뭐가 찔리지? 막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막 설교까지 합니다. 예? 이처럼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이 싸우는 무기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 이런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요,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주책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노아를 평가하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도 낳았고 또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그냥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이런 어리석음과 잘못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평가는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고 낙심됨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만 보시겠다는 겁니까? 믿음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은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지혜롭게 일을 잘해서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꼭 저 사람 대학도 못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한마디 붙이고, 누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해서 참 신실하고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면 저 사람 집안에 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있어, 뭐 이러면서 꼭 뭐를 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뭔가 자기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뭔가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고 바로 우리가 읽은 앞절 42절에 보면,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는데 시몬의 과거의 삶 속에서 내세울 만에 학교를 제대로 나왔고 뭘 배웠고 직장이 뭐고 인물이 반반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네가 시몬으로 별 볼일 없는,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에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장차 내가 게바가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에서 장점을 찾을 수 없으면 미래라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눈으로 사람을 보면 자꾸 단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예수님처럼
장점과 가능성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의 몸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장점을 말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세상에 어디 공동체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해서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야 되겠다. 이 단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흥한 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창점을 보고 칭찬하신 거,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죄악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칭찬은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는요,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라는 칭찬,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저도 너는 주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한 칭찬 또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칭찬이 아닐까요? 간사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간사하다는 말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대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 야곱은 뭐의 대명사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입니다. 천성은 간사한 사람으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처음에 속였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고 그 다음엔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속이는 사람은 또 잘 속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인이 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또 인생의 후반전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간사한 야곱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간사한 사람이었던 그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보았다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다 보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다라고 그랬을까요? 뭐 어디에 있는 거 어떤 모습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할까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말씀 연구를 하고 율법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아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특별히 기억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을 특별히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바쁩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몰라요. 잘 알죠? 백수가 과로로 죽은 거. 너무 바빠서 백수도 과로로 죽어요. 세상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이 바쁜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 때문에 바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7시간 정도 평균 자는데 핸드폰을 하는 시간은 8시간이래요. 하루에 평균 8시간. 어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만만치 않아요. 뭔가 시간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한 곳에 싹 들어갔다가 거기서 연관돼서 또 보고 보면 1시간 금방 지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점 빼앗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귀의 계획인 거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그냥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금 놀러 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언제 여러분들은 체험하십니까? 핸드폰 막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만져요?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셔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언제 느끼십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다 오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합시다. 성령을 경험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주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5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시때때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빈익부 영적으로도 빈익부 부익부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더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더 많은 영적인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자꾸 빼앗기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이 51절 말씀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야곱이 이제 축복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광야를 가다가 홀로 외로움 가운데 그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 주는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이 광야를 가다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데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0절 51절 말씀은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면,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보게 될 일들 중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인 무화과 나무로 가서 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은혜가 없는데 그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선명해지는 게 뭡니까? 선명해지는 은혜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집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보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구원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요, 인자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다나엘도 볼 것이고 우리도 볼 것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이 더 명확해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지상의 일들로 아웅다웅하는 이런 좁은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다른 자세로 살아갑니다. 현실에 아웅다웅하고 5년 10년 살 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나다나엘은 다른 문헌들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구원자 하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환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물에 수장되어져서 순교당하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나다나엘, 또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무화과 나무로 자주 가셔야만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은혜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자기 꾀를 내고 간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이 꾀를 내고 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혜를 시시때때로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간사한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무화과 나무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시간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시간에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현실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이런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정말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칭찬하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라도 와보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